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지금은, 23절에 그날에는, 24절에 지금까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대한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지금과 그날에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아멘. 마귀가 박살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아멘.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안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도의 역사가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차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차원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무엇이냐면 아무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새로운 역사이며 기도의 새로운 차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100%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권능과 이 기도의 부유함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도들에게 설교자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요, 곧바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4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걸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기도하면 100%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정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고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설교자들 안에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무 광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설교자에게. 그리고 나는 균형을 잘 잡는 균형 잡힌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좋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도들한테 요한복음 16장 말씀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100%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이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불치병 걸린 그 아이의 자녀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떨까에 대한 염려가 설교자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는 100% 들어준다고 했지만 혹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균형을 잡게 하려고. 근데 이것은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에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매우 그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는 의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경험도 부족해요.
그래서 설교자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을 깨트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깨트려주는 강력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저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안에 있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회자 안에도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설교자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네요. 목사님 이 말씀이 틀렸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시험 들 것에 대해서 목사가 우려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우려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혹시 응답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성도들이 시험들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 언제 전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도 종종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때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 것이 보여요. 목회자한테. 그럼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성도는 이 부분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니까 이 기도를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야고보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먼저 그거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나누고 2절에 그 말씀을 나누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붙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직하게 우리 안에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10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개 기도해 주셔요. 이 100개 기도하면, 근데 이제 100개를 기도하면 그 중에 2개가 정력적으로 기도해서 98개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2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왜 이 2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과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의문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 안에 3절 말씀을 나눠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내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덜하고 실제로 나의 삶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들에 대한 체험이 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거잖아요. 맞죠?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3가지로 응답해 주신대요. 첫 번째는 예스, 그리고 하나님이 집시로 주신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 그건 아니야,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노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기다려, 그러면 적절한 때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대요. 이것이 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설명 안에도 큰 함정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에 대한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까? 그 믿음이 적어요. 그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이거 놓으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너 그거 아니야. 그거 너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종교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건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것을 믿느냐 그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너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이제 이 기도를 가지고 아까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져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나에게 100% 무엇을 구하든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내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덧붙여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도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는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혹시 기도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불신앙을 품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났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갖다가 딱 붙이는데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불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수학여행 못 가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2명이 손들었어요. 한 명은 그 주간인가 최근에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대. 그래서 손들었어요. 또 한 명은 누가 들었냐면 제가 손들었어요. 제가 손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돈 버는데 고생하고 있고 우리 집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묻지도 않고 제가 그냥 손든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 난 친구는요, 저희 반 반장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때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저 친구 수학여행비는 저희가 대신 낼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수학여행 가게 됐어요. 그날 이제 제가 집에 왔죠. 저녁에 부모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러이러해서 수학여행 못 간다고 했는데 혹시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모님이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철이 든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형편들을 살핀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철이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요. 하나님, 내 자녀들한테 좋은 거 먹일 수 있도록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합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응답하셔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데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것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정한 분이 아니셔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필요들을 좀 주셔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멋지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이 성숙한 척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물론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주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는 종교적이고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지 않기로 내 스스로 결정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스스로 그것이 정욕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나의 뜻이고 그래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강력한 말씀을 먼저 체험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은혜를 먼저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근호야, 네가 기도했었던 98개의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줬는데 그것 중에 2가지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은 정욕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정욕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십시다. 내 종교심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 자신의 의로움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것은 자기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며 하나님 안에는 주실 수 있는 부요함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창고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적당하게 이 종교적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알고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시험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균형 잡힌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광신자로 비춰질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제를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 안에 더 많은 재정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것 대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종교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 큰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더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정욕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할 때도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 수학여행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부유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 자신의 선함, 자신의 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땅히 부모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마땅히 부모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예는 자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성은 자식을 책임져 주는 것이고, 자식의 삶 안에 풍성함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문제를 참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 주 앞에 마땅히 아들인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 문제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그 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이 어찌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복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누가 이것을 정욕이라 말하겠나이까? 누가 이것을 정욕이라 말하겠나이까? 그것이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선은 귀신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욕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참선은 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정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선은 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유하신 주님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인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어찌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재정적인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한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단지 오늘 먹을 양식, 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건사할 만한 충분한 재정을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니,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내하리라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그것을 감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복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며,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광신자처럼 비춰질 것에 대한 어리석은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욕적으로 간구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어설프게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그것이 정욕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즉시로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버릴 것입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추측해서 그것이 정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어설픈 성숙함, 그것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나는 다 구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구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이든지 구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아버지께서 지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신학적으로 균형 잡히려다가 고단의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권능은 다 상실한 채 생선의 살들은 다 발라내버리고 뼈다귀만 먹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고 균형 잡힌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생 가운데 기도응답에 체험도 없는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에 우리가 얼마나 거울뿐인 신학 가운데 갇혀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진짜 신학, 진정한 신학, 그 진리 안에 머물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그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가져다 줘도 그 말씀을 다 왜곡할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에 A라는 말씀에 자신이 응답해야 되는데 불신앙의 사람은 반대편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B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A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B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입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따라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동포들과 세계열방한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